한 3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아주 귀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다 그래갖고요. 제 아내가 자꾸 같이 보자고 그래요. 근데 저는 TV 한번 보면 혹시 빠질까봐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나서 참 목사에게 이렇게 시간이 좀 넉넉하게 남는다 하는 그러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 들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부 아는 표정입니다. 미스터 트롯맨. 예, 그걸 보는데요, 진짜 빠져들대요. 어찌나 마음에 흥을 돋구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이요, 숫자가 많다가 점점 줄어들어가는데요, 관심이 집중이 돼요. 과연 누가 이길까? 그리고 누가 잘하나? 국민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투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의 또 투표, 그리고 거기에 또 특별하게 이 모든 것에 아주 전문가들이죠. 그들의 재치 있는 그 멘트 하나하나가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그래서 이 끝까지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흥을 돋구는 그 리듬 따라갖고 또 따라 부르게 되대요. 그렇다고 제가 빠진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 빠져갖고 그거 시간만 기다리고, 물론 그 뒤에 이제 여기는 미국에는 조금 늦게 방영이 됐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 트로트, 이거는 사실은 음악계에서 비주류로 취급받던 그러한 그 음악의 장르입니다. 근데요, 미스터 트롯으로 이 국민적 인기가 급상승하니까, 물론 이 때를 잘 만났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전부 다 이 집에 있을 때, 그래서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 우승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임영웅. 제가 이 이름까지 기억을 하네요. 근데 보니까요, 요즘 이 친구가요, BTS보다 더 인기 있는 그러한 그 인기 급상승을 해갔고요. 참 얼마나 한국에서 사람에게 인기를 주면은 그렇게 급하게 이제 모든 그러한 것들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팬데믹으로 당시에 바깥 출입이 금지가 됐지요. 그리고 우울한 시대에 재미있고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그 대중적인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걸 보면서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멘트가 나옵니다. 참 삶의 위로를 받았다, 힐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을 찌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아니고 트로트를 통하여 사람들이 힐링이 됐다, 마음에 우울하던 것이 이제는 밝게 이 마음으로 활짝 피게 되었다, 이러한 멘트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과연 교회가 제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찬양,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면요, 그러면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그리고요, 불안한 마음에 사실은 찬양이 평안을 주죠. 우울증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찬양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이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생교회는 이 일을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번 주일날 오는 성경민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 찬양 사역을 제대로 활용을 하세요.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그의 삶을 통하여 가슴 뜨겁게 나온 찬양이기 때문에요, 부를 때마다 또 간증이 섞이면요, 얼마나 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다시 한번 활력을 주고, 그 다음에 힘들고 위로의 그 과정에서 일으켜주는 줄을 모릅니다. 몇 달 전에요, 영생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요, 이분이요,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는지 모릅니다. 두 부서를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새가족부예요.
우리 새 가족분들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피셔도 됩니다. 얼마나 그분이 칭찬이 자주한지요. 근데 다른 분들도 이제 비슷한 그러한 그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서는 우리 찬양대입니다. 이분이 찬양대에 대해서 또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국제적인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미국 안에서 뭐 여러 도시를 옮긴 것만이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다른 그러한 그 도시에도 가서 살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한인교회를 다녔지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가는 곳마다 이제 이 교회가 자기의 신앙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에 와서 이 영생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두 가지가 다른 교회와 너무나 다른 것이 있었다. 첫 번째는 새 가족부랍니다. 얼마나 활짝 웃으면서 사람들을 반겨주는지요. 그러더니 자기가 영생교회에 너무나 쉽게 정착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매일매일 반겨주는 그러한 그 모습 때문에 영생교회가 좋은 교회라. 어디를 통해서요? 바로 새 가족부를 통해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찬양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3부 예배, 찬양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요, 3부만 그런가 하고 이제 언제 한 번은 또 2부에 와봤더랍니다. 그랬더니 2부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또 1부에 한 번 와보니까 1부도 그렇대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아마 지금도 우리 영상으로 들어와 계실 텐데요, 수요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니까 또 찬양이 어찌나 그렇게 참 귀하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영생교회만큼 어려운 그러한 그 곡을 쉽게 소화하는 그러한 그 찬양대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지휘자분들, 반주자분들, 그리고 또 그 여러 모든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적에요, 참 제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참 감사하다. 참 우리 영생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귀한 특성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위기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고난을 이기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양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굴곡을 거쳐야 됐던 다윗 한번 보세요. 엄청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병원에 계신 분들, 아니면 병환에 계시는 분들 신방을 갔을 때요, 그냥 정막 속에 하루 종일 계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합니다. 찬양을 틀고 찬양을 들으세요. 요즘은요, 이 찬양을 틀 수 있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찬양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지요. 그리고 이 찬양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귀에 들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여 줍니다. 아주 진한 울림을 준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리고요, 육신의 병도 더 빠르게 차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찬양은요, 내 몸과 마음이 찬양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정말 지금은 하나님 제가 무슨 찬양을 합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기능은요, 우리에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찬양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현실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너머로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바로하고 실라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경험하게 된 기적이지요. 그리고 이 기적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귀한 기적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역의 번성과 영적인 전쟁. 바울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시아 북쪽으로 비두니아 지방으로 올라가려다가 그러나 물을 건너가고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장 처음 들어간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연줄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전혀 모르는 곳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루디아, 그리고 또 여성들이 그곳에 기도하러 왔다가 바울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그러한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러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예배의 그 아름다움으로 이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건강하게 시작되거나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분명히 영적 싸움은 일어납니다. 저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한 겁니다. 사역이 왕성할 때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은 분명히 어디선가 치고 올라옵니다. 왜요?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요.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여기도 오늘 보세요.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에 소리 지르며 바울의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 없이 사역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사역의 승리를 맛봤다고 사탄이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요, 사탄은 그냥 그렇게 한번 자기가 힘을 잃었다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선교 사역의 실제가 바로 선교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선교 영성 기도를 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그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그곳에 사역을 남겨두시고,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실 때는 우리는 분명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진행이 됩니까? 이 여종,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요, 용이하게 점을 잘 칩니다. 주인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주지요. 근데요, 그 자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용만 당합니다. 아마 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 바로 우리는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그곳에는 꼼짝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여종은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요, 사탄이 여기서 그냥 있겠어요? 어떡합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요, 이 여종이 새 삶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기의 돈벌이가 없어졌다, 이것에 마음이 상한 거지요. 탐욕에 어두웠던 그들은 거대한 수입원이 끊겨졌다는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이제 빌립보 성의 관리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관리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므로 내 수입원이 끊겼다, 이란 얘기를 전혀 하지 않지요. 대신 희한한 죄를 붙여서 그들을 고소를 합니다. 16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로마 지역의 유대인들이 여럿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서요, 로마 정도에는 아주 골치 아픈 그러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들은 경계를 했던 것이죠. 근데요, 이 주인들은 보니까요, 이 정치적인 분위기를 아주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해버렸죠. 어떻게 합니까? 나라 위하는 척, 아니면은 국민을 위하는 척, 정의를 위하고 윤리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고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하고 실라를 걸고 넘어집니다.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 사탄이 검은 세력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엉뚱하게 걸고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세상은요 전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그 일에 가장 앞장을 섭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안에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너무 쉽게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은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바로하고 신라를 붙잡아갖고 옷을 벗기고 매를 심하게 때려댑니다. 그리고요, 보통 정부는 누구 편입니까? 돈으로 매수하는 사람 편입니다. 군중의 비위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에 쇠사슬을 채워서 그 감옥에 바로하고 신라를 그냥 가둬버린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바로하고 신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가 막혀, 분하고 억울하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저 아시아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성령을 보내갖고 이렇게 물을 건너갖고 유럽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성에서 옥에 갇히도록 만들어버립니까? 이렇게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고난이 그들에게 분하고 억울하게 그러한 그 마음을 쏘록 만든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과연 뭘 하실까? 왜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 이렇게 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갑자기 직장을 잃은 분도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아주 살살 맞습니다.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온 거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는 경우 지금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아는 그러한 그 미국 선교사, 제 친구, 바로 이 볼티모어 지역에서 나간 사람,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 마두라 사역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 마두라 이 종족들에게 붙잡혀갖고 6개월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데이빗 레이. 그리고 나서요, 6개월 후에 그냥 아무런 그 죄도 씌우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인도네시아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한 그러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마두라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갖고 옥에 미국 시민자를 옥에 6개월을 쳐넣는 그러한 그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에 이러한 일을 당하면 뭘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탓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저주하고 아니면 복수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누구는요, 이 자포자기하고 한숨만 쉬면서요, 그러면서 그냥 그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복수심에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제시를 합니까? 저주하고 복수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우리 태국팀 이제 다음 달이면은 선교지를 갑니다. 제 아내도 거기에 함께 가요. 저는 이미 라오스를 여러 번 드나들었기 때문에요, 라오스 국경 지역으로 가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라오스에도 선교사들이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 태국에 가는 팀들이요,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다면 우리 영생교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 부흥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영적 전쟁, 언제 어느 때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영생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바울하고 실라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두 번째로 찬송으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25절에 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간수도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신세 탓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파하는 법을 그들은 이미 알았던 겁니다. 지금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빌립보에 오기 전에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한두 번 넘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 영성하고 기도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지요. 항상 그렇게 하던 영적인 버릇이요, 위기가 닥칠 때 그들은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삶의 방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기뻐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다른 옆방으로, 그리고 전 감옥 모든 곳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요, 찬송 소리가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옥하면, 물론 여러분이 감옥에 가보신 분들은 없겠지요. 저는 사역하러 감옥을 여러분, 물론 제 주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른 분이 프리즌 미니스트리 하는 것 따라서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 실상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감옥 안에 여러분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찬송 소리요? 아니에요. 짐승 같은 비명 소리가 납니다.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납니다. 한 맺힌 눈물 소리가 납니다. 이를 가는 복수의 다짐 소리가 납니다. 근데요, 보세요.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요, 감옥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천국이 되어버렸다라고 아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상황이 어려워도, 그리고 모든 그러한 그 힘든 그러한 그 환경이 되어도요, 천국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이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신방 갈 때 우리 찬송가 370장을 아주 즐겨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2절은 이렇게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신방 가서요, 이 찬송을 부르면요, 점점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저는 계속 얼굴을 살핍니다.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마음에 어두웠던 부분들이 찬양을 하니까 점점 그 어둠의 그늘이 가시기 시작하고 그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소유가 많고요, 물질이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지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 한번 보세요. 아마 옛날에요, 우리 조선시대 임금 그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오늘 우리가 먹을 겁니다. 부러울 것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차가운 감옥 대신에요, 겨울이면은 빵빵한 히터가 나오는 집에서, 여름이면은 또 에어컨 차갑게 서늘하게 우리를 식혀주는 편안한 집에 살면서도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더 필요하다, 불평, 그리고 없는 것에 불만족,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인생의 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비켜가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지구를요, 밤하고 낮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에도요, 우리에게는 때로 낮하고 밤이 필요합니다. 자연계도 그래요. 봄이 오고 꽃이 피지요. 여름이 오고 이파리가 무성해집니다. 근데 가을이 오면 색깔이 변하고 떨어집니다. 겨울이 오면 앙상해집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꽃이 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모든 것, 지구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한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 지구에 햇볕만 쨍쨍하게 내려지면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만 하고요, 승승장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으로 꽉 차서 나중에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시기도 합니다.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인생의 밤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어둡고 힘든 밤을 지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낸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쇠사슬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죠. 지진 일으켜 하나님 옥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고난 앞에 그는 그냥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기다렸던 것이지요. 깨어난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의 가정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장 31절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빌립보 성에 모두에게 퍼져나간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신라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간 그 모든 것, 그리고 간수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요,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민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오셔서 찬양할 때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삶을, 그 찬양을 통하여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냈던 밤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간증을 하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갔는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시간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둠, 밤의 모든 시간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귀한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이러한 그 귀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혹시 밤이 올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